할렐루야. 귀한 예배 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안미애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사랑하고 반가운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어할 수 없고 무지한 죄성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고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과 변화의 시간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족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가족의 문제 그리고 임신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도 육체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사오니 그분들과 꼭 함께하고 더 가까이 해주세요. 그 외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배워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이 세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오니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하실 때 해결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코스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의하신 많은 목사님들과 강사님들께서 크신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잔치에 모일 모든 참여자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옥토박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그날의 그 큰 은혜가 반드시 임하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역할로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감사, 기쁨으로 서로 섬기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기신 그 사역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크신 은혜와 지혜를 멈추지 마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 자녀,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크고 크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주일 청소년 예배를 위해 각자의 역할로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감격의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이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Lord.
아멘. 귀한 찬송, 찬양 감사합니다. 오래전 위나라 문무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시대인데, 이 문무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난감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임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하들이 거기서 쫄지 않을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하들이 폐하는 당연히 어질고 아주 현명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분위기를 확 찬물을 끼얹는 그런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책황이라고 하는 신하인데, 폐하께서는 중상국을 토벌한 후에 그 나라에 사람을 세우셔야지 황태자를 영주로 삼으셨는데 이는 어진 임금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왕이 화가 벌떡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진노를 하면서 그를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차례에 또 임좌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대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이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폐하는 참 어진 임금이십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진 임금이 아니시라면 그 신하가 직언을 할 수가 없죠. 임금님이 어진 임금이시니까 그렇게 책통 같은 사람이 직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은 임금님께서 평소에 덕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폐하는 참 어진 왕이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임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다는 말은 내가 어질 그런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임좌의 말이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러면 다시 그 책황을 불러와라. 그리고 그 두 신하를 귀하게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 말이라는 게요.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옳은 말에 누가 봐도 맞는 말이고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말인데 그 좋은 말을 상대방이 듣기에 좀 거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을 아주 부드럽게 지혜롭게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그 정확한 문제를 그렇게 찝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발휘하는 거죠.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임금한테 무조건 옳다고 다 나쁜데도 옳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인데 옳은 것이라고 해서 또 이걸 지혜롭지 못하게 기분을 상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옳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러면서도 또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을 하되 옳은 말을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의 포인트가 되겠죠. 잠언에 보면 10장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말 속에 어리석은 말이 섞인다고요. 그러나 말을 제어한다, 불ემ제를 밟는다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말을 적절하게 하되 말을 하나하나 통제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얘기해 보면 금방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 빠른지 느린지, 생각 없이 말하는지, 그도 사려 있게 말하는지, 예의를 갖추는지 안 갖추는지
한 5분만 얘기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특별히 매니저멘트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대인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귀담아 듣고 자기를 잘 다듬어야죠.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주로 하는지를 좀 궁금하면 자기 말을 녹음을 할 필요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종종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진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듣는다는 게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너무 내 목소리가 이른가?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을까? 후회 막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태도, 자세,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늘 사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에 적절한 암대가 필요하죠. 어쨌든 그 사람의 언어가 영적 그런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3장을 우리가 초반에 읽었는데, 초반은 이 언어, 혀를 다스리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그 인격을 잘 다스릴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편협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지금 너하고 나 사이에 너하고 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3자를 끌어와서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한대요. 흉을 보든 칭찬을 하든 상관없어요. 약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대단히 편협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하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있었던 사건들, 한국의 이런 저런 상황들, 아니면 어떤 크고 작은 세계의 흐름,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근데 위대한 사람은 사상이 들어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대화를 주로 즐기고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말에, 이 사람의 언어가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덕담, 지혜로운 또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까? 사실은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현상이 딱 나타나요. 첫째는 내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각이 바뀌어요. 시선이 딱 바뀝니다. 아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담의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 저 여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잖아. 근데 그 말이 왜 바뀝니까? 시각이 바뀌면서. 그리고 두 번째 바뀐 게 뭐예요? 언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언어가. 아니 그거 한 입 가지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자기 부인을 놓고 그렇게 칭찬을 하던 사람이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내가 이 선악과 따먹은 건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 그때 또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저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계속 책임 전가가 갑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뱀이 책임을 져야 될 판이에요. 인간이 동물이 돼버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 변명하는 거, 책임 회피하는 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거,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근데 뱀이 그렇게 미혹을 했어도 자기가 안 따먹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책임은 자기가 있는 거잖아. 자기가 행동한 거잖아요. 책임질 줄 모르고 핑계하고 그 핑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인간의 언어가 타락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죄 없는 현장에서 죄 없는 사람이 한 가지 법밖에 없었는데 그 법도 못 지켜서 타락한 인간이 624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의 인성이 타락했으니 얼마나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몸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뿌리, 왜 그렇게 말이 잘못되는지, 아인슈타인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가 좋으신지 모르겠다. 그런 상대성 원리 같은 것도 발견하시고
그런 대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하도 그 친구가 평소에 말이 많았던가 봐요. 뭐라 그러냐니까 입을 다물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시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한 연구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말하는 말을 그대로 다 기록해서 책으로 펴내면 400페이지가 되는 책을 132권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는 말들을 다 묶으면 1년에 책 132권을 만들 수 있다니까. 그것도 400페이지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을 132권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못 다스리면, 혀를 못 다스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도 하도 말이 많은 여성도가 하나 있었대요. 그냥 앉았다 그러면 미안해 온의 포제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조차 안 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같이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들었는가 봐요. 혀를 좀 다스려라. 그랬더니 이 여성도가 결단을 했어요. 결단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는 제 혀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님의 혀를 올려놓을 만한 큰 재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좀 고칠까. 참 쉽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혀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건데요. 우리 혀를 다스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10장에 보면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지식을. 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혀인데 속에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들어있는 건 많은데 입을 절제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함축되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언젠가 제가 한번 드린 이야기인데요. 언어학자들이 기억을 살려서 3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요. 언어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알리는 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2번째 말의 기능이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글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표현해서 느낌과 이런 자기 의지와 감정을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성가대처럼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말은 엄청난 힘이 있는데요. 수행적 기능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군대에서 실제로 그래요. 앞에 지금 많이 적군이 저기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총 맞아 죽을 걸 알지만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을 한번 내놓으면 돌격 앞으로 한마디 던져놓으면 이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명령을 듣고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표현적인 수행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드러나요.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잡히죠. 그런가 하면 언어는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본문 4절인데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피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톤 되는 배가 그렇게 암초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갈 수 있어요?
눈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물속에 감춰져 있는 키가 모든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이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탁 튕겨서 버렸는데 이게 불이 붙으면, 예? 우리가 벌써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호주에서도 몇 달 동안 그 불을 끄지를 못해가지고, 최근에도 LA에서 그 불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원을 순식간에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게요, 말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어떤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예? 그 청량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청량빚을 진다니까? 생각해봐. 1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기분이 업돼가지고 나오는데 100달러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죠. 너 당장 갚어. 지금 돈이 없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너 감옥에 들어가.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바람에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놈 다시 잡아가더라.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망조들게 할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살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죠. 이미 쏴버린 화살, 놓쳐버린 기회, 한 번 입 밖으로 나와버린 말을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의 역할을 한다. 손이 할 일을 한다. 왜 그래요?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이게 소문을 타고 저기 천리길까지 가서 그 말이 일을 해. 일을. 그래가지고 그 말에 영향력을 끼쳐요. 누구를 죽여놓을 수도 있고요, 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이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을 여기서 한마디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수만 킬로 떨어진 거기 가서 그게 작동한다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일을 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본문 2절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다른 인격을 말하기 전에 말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냥 신음하듯이 한마디 해요. 주여, 내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좀 입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보초를 서듯이 내 입에 좀 파수꾼을 세워서 할 말 못할 말 좀 가려가면서 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고 입 벌려보라 그래요? 입 상태를 보면은 건강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이 혀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인 병이 있는지 건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말씀.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물이 갈라져라 그랬더니 묻이 갈라져라 그랬더니 물과 땅이 갈라지고, 하늘의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있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좋은 차일수록 마력이 세고 페이스가 높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저도 제 차 가지고 파업의 파사트 독일에서 딱 중간된 목사님들이 주로 타는 차인데, 제가 일부러 한번 고속도로 나가서 독일 고속도로를 한번 느껴보려고 속도 제한을 풀어버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는 차가 능력껏 달리는 겁니다. 이게 독일 차회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왜냐하면 차가 막 300km 달릴 수 있는 차를 생산해 내는데 300km 달릴 장소가 없으니까 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독일 땅에서만이라도 좀 속도가 풀려서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 로비를 해가지고 그게 된 겁니다. 저도 한번 그 속도 제한 풀어간 데서 달려봤어요. 그랬더니요, 180km까지 가니까, 올라가니까 내가 창문 열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 차가 붕 뜨겠더라고. 180인데. 예? 더 밟아봤어. 한 200까지 밟았더니 그 차가 덜덜거려요. 떨려요. 그때 요만한 돌멩이 하나만 바퀴에 껴도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담을 한 얘기인데요. 차가 성능이 좋을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차 성능 좋은 것만큼 큰 사고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 7절, 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이르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참 이게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 이 혓바닥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길도 들일 수가 없고,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큰 코끼리나 그 사나운 사자도 길들이면 되는데 이 사람의 혀는 누가 길을 들일 수가 없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악인 악인데 쉬지 않고 나오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아주 독한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땐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화가 날 때 말을 잘못 입을 열면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팍팍 쏟아져요. 사람이 화가 날 때는 차라리 말을 못 참겠으면 그 현장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때 성질 나서 뱉어놓은 말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들이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는 이 현대 그 혀가 은혜스러우면 좋겠는데 쉬지 않는 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잖아요. 옛날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 어머니였던가 보지요. 자꾸 그 애가 우니까 그렇게 말을 반복적으로 했대요. 너 자꾸 이렇게 울면 내가 그냥 가위 가지고 네 혓바닥 잘라버릴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자주 했대요. 어느 날 진짜 큰 사건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형이 동생이 하도 우는데 엄마는 없고 그러니까 진짜 그 가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길들여야 되는데 끝에 가서 결론하겠습니다만은 길들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는 우리의 그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9절 10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야. 코도 구멍이 두 개인데 입은 하나라. 왜 그랬겠어요? 한 입 가지고 한 가지 말만 하라는 건데 이게 한 입은 하나인데 이 입은 다른 거는 두 개가 있어도 다 한 기능만 하는데 이 혀는 입은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없이 많은 기능을 해.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더 알아듣기 쉬운 말을 12절에 하십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니, 사과나무에 배 열리는 거 봤어요? 포도나무에 딸기가 열리냐고요. 아니, 감람나무에 올리브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건데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사과가 열리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믿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온다는 거죠. 엉뚱한 게.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과 비난이 나오고 격려와 정멸이 나오고 진실과 거짓이 나오고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입을 잘못 사용하는 거는 뭔 뜻이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보면 사과만 열리는 게 맞죠. 배나무가 배나무만 열리는 게 맞죠. 예?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현상이 너무 재밌어요. 마가요한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방 안에 온 가득이 임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개마인대 전체에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개인적으로 다 임하셨다고 기록해요. 성령이 온 집안에 임하면서 각각 개인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교회 전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각 개인이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임하자, 따라합시다.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자마자 지금까지 하던 말이 싹 없어지고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 물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뭐냐? 언어요, 언어.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한 2달 있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작심하라고 두문불출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예, 친구들도 안 만나고 나가지도 않고 그저 하루 밥 한 끼 먹었는지 2끼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잠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을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확 밝아지면서 지금까지 봤던 그 동네가 아니야. 그 나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야. 너무 신비롭고 너무 이게 막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황홀하다 그럴까? 영적으로 너무 희열이 막 차고 넘치는 거야. 더 읽었더니 내가 예수가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올 여름에 저같이 문 딱 닫아버리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전화도 다 끄고 핸드도 다 금식하시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성경만 한번 읽어봐요. 엄청난 그런 변화가 오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그러니까 다 감탄밖에 안 돼. 감탄. 오, 어디를 봐도 감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이 거듭나잖아요. 입술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낸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다른 말, 그게 뭐야? 입술이 거듭난 겁니다. 이사야 6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와서 혀를 확 찢어버리니까 입술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육체는 망하고 영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님이 시내 나가셨다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가지고 불법 주차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운전대에다가 메모를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신분을 밝히고 주위에 10바퀴를 돌았는데 주차할 곳을 못 찾아서 그런데 할 수 없이 여기다가 잠깐 주차를 했습니다. 얼른 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기 전에 단속하시는 님이 보시게 되면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기도문 한 구절을 써놨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이제 빨갛게 써놨대요. 근데 그 잠깐 일 보러 간 사이에 그 주차 단속원이 왔어. 와가지고는 딱 보니까 그렇게 쏘는 거라. 그래서 그 쪽지를 보고 딱지를 뗐을까요? 안 뗐을까요? 예? 딱지를 뗐을까? 안 뗐을까? 잠깐 한 1분 고민하고 딱지를 뗐습니다. 딱지를 떼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똑같이. 저는 이곳 주차 단속원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사람도 주기도문 한 구절을 써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언어, 부단히 우리가 싸워야 될 일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언어예요, 언어. 바른 말 할 수 있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언어, 우리가 이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언어는 감사하는 언어랍니다. 감사하는 언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 5,000명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포빌트니까 그분이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다. 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데서 감사하는 거는 미안해요. 도둑놈도 하고 깡패도 하고 마피아도 다 해요. 그런 거는.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 이 상황이 지금 2만 명이 넘는 이 어린아이, 여자들, 부녀자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떻게 감사거리가 돼요? 이거보다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왜 주님이 거기서 감사하셨을까? 그 감사하고 나서 결과가 뭐예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 독일 교회 신학자들이 그거를 신화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든 저러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뭡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은, 주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감사의 언어가 중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언어는 감사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 혀는 뭐를 해야 되냐?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형이 잠깐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에게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뭐 그거 받자고 평생을 싸운 사람이니까.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건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조직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하고요, 원망 불평하면서 따질 것 따져가면서 막 이것저것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 일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게 한다. 그래서 이 어거한다는 말이, 이 어거한다는 말이요,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그래요. 피그말리온 현상. 이게 뭐냐면요, 내 운명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실제로.
12명이 그 정탐하고 오잖아요. 10명이 불평을 합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절대로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근데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듣고 10대 2잖아. 무슨 회의를 하는데 10대 2면은 그 완전히 10명 쪽으로 결정하는 게 맞죠. 근데 모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으니까. 목사가 목회하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다수결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근데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면 온 교회가 반대를 해도 목사는 그거를 미루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민주주의 같지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주의. 성경주의. 교회는 말씀주의지 민주주의, 무슨 자본주의,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하도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불평만 했어요. 근데 불평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셨어요. 기도로 접수하셨다고. 그래서 정말로 10지파 그 조상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2세들은 들어갔지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말을 했던 그 말, 하나님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1세대 그 여호수아 갈렙, 이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예? 봐요. 10대 2면은 10명 쪽으로 쫓아가야죠. 그러면 다시 이집트 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바자회 하다가, 예? 토요일 날 넉주 12월 달에 바자회에서 우리가 선교를 매년마다 3, 4만 마르크씩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얼마나 많이 선교하려고 애를 썼어요. 너무 장사가 이렇게 잘 되고 다른 추탄들은 안 되는데 우리 추탄들은 사람들이 쫙 줄 서가지고 이렇게 사 먹으려고 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 하도 잘 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재직하다가 우리 주일날도 합시다.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거 해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배가 오후 5시 예배 드렸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재직해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대충 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가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그렇게 하고 모든 재직들 대다수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결론을 냈어요. 안 됩니다, 그건. 토요일보다 주일날 10배를 더 돈을 벌 수 있어도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을 무시해가면서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가면서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선교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더 주일날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따라줬어요. 재직들이 훌륭한 거죠. 예. 목사가 그렇게 다 하자고 하는데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주신 그 재직들이 정말 저는 존경스러운데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이 그래 내가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거한다. 내가 내 마음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신앙적인 언어를 쓰고 성령으로 거듭난 언어를 쓰게 되면 피그말리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한 일만 자꾸 생겨요. 근데 자꾸 감사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요, 이 칭찬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칭찬을 하세요. 실제로 기드온은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막 몇 번씩 시험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진짜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덮어버리시고 큰 용사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언어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일 수 없는 그 언어,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독이고 악이고 지옥불 같은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혼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변화가 돼가지고 마음에 가득 찬 게 뭐예요? 성령이라, 성령.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조명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을 우리가 공급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하고 마주 앉으면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이 친구와 무슨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막 차고 넘치니까 결국은 차고 넘치는 것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생각해봐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차고 넘치면 뭐가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죠. 성경적인 말이 나가죠. 믿음의 말이 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거듭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입술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에 놀라운 힘과 능력과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늘 그 성령의 말씀으로 너도 은혜가 되고 나도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나와 너의 얘기가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용서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히 해서 거듭나되 우리의 영혼만 거듭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도 거듭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듣는 이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되고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창조의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하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람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아버지 나쁜 일들을 다 막아주셔서 늘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헌금에 다 가닿는 것마다 오병의 역사로 축복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분들 그래도 몇 가지 이만이 빠졌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저쪽 교육관 이쪽 교육관에서 같이 차담을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같이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윤미도 권사님 부군 되시는 에렌 디아콘이죠. 헤르 베르너 브레드 슈나이더 장례식이 오전 11시입니다. 돔 프리도프인데요. 뮬러슈트라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잠깐 그 교제를 나눈 다음에 이어서 그 제1교육관 쪽에서 여든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여든대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그 등록 인원을 보니까 제가 어제인가 본 것 같은데요. 287명인가? 우리가 300명까지만 이번에 받으려고 그러는데 13명이 이제 참석을 더하면 300명으로 끊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출발은 우리 교회는 좀 가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24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지벤 아데나우 플라츠에서 모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동시에 같이 출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모두 15명이 참석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결단 못하신 분들은 더 결단하셔서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명은 우리 교회가 채웠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 언어의 신비를 누리며 삽시다. 예.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3시 45분까지는 다 오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사람하고도 약속을 하면 시간을 딱딱 지키는 게 그게 최소한의 매너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늦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적어도 1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교회 뭐 세팅할 게 없는가 이렇게 봐서 그렇게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서둘러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새 교회가 만나서 이렇게 회의할 때 정했던 겁니다. 1년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나 교회, 독일 교회 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강림절 때도 우리가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는 가나 교회가 여기 타우펜하고 파이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1시간 좀 뒤로 더 좀 늦춰줄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5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은 4시부터 시작이고요. 5시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1시간 늦게 오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5시 시작이니까 4시 45분까지는 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denn wir fehlen alle mannigfaltig. Wer aber auch im Wort nicht fehlt. Der ist ein vollkommener Mann und kann auch den ganzen Leib in Zaum halten. Der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치우친 언어의 모든 습관을 내어버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앙과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말의 신비를 이루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김리라 어린이 생일이었는데 어디 있어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목사님 선물도 좀 전달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선물 축하합니다. 마음에는 다음에 할게요.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또 사랑하는 딸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딸 머리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함께 또 교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제 속에서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인도하셔서 이 한 주간도 이 땅에 나가 학업하고 또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 사회생활할 때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온 성교가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오늘 할때 박수. 우리